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또 5권으로 분류한 시편 가운데 제2권째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이 51편은 회개의 시 또는 참회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학자들의 분류에 따라서 한 8편의 회개시 또는 참회시가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6편, 25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시, 참회시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 시편은 역시 시편 제51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편 제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상적으로 그 표제어를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 인도자는 주로 제사장이 찬양대, 성가대,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이 성가대를 인도했던 그와 같이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배경을 또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문맥과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잘 헤아려 살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내려 주십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겪게 되는 그의 정신적인, 인격적인, 영혼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처절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어떻게 정상적인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 평강을,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가 참으로 그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또 소생되어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 특별히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많은 군사들을 암몬과의 그 전쟁 가운데 그렇게 내어 보냈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출전하는 그 곳곳마다 승전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의 그 왕국은 점차적으로 평강 가운데 또 나라의 그 안전과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고 왕궁에서 쉬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 위에 거닐다 그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욕하는 참으로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그만 그 여인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햇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귀환한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은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책을 꾸몄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던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미 범한 그리고 임신시킨 바로 밧세바와 들어와서 동침하도록 한 밤을 지내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야 장군은 그 자기의 사택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군사들과 그냥 밖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이어서 전쟁터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요 장군 중에 장군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제 큰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임신하게 되었고 그 우리아는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것이 폭로되는 날에는 그는 그의 왕권과 왕위가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의 그 장군,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아는 최전방, 최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와 같은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저자, 그 저자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한 행인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에게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한 마리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직고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나단의 그와 같은 선지자의 직고하는 그 이야기에 보통 왕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나단을 쳐서 그가 비록 선지자지만 그를 처형시켜라 또는 감옥에 투옥시켜라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 선지자 앞에서 다윗 왕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으로 동침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범죄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7개를 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가
전방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그와 같은 살인교사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6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웃의 집 그 아내를 탐냈으므로 탐욕의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그의 죄는 참으로 명명백계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으로 커다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가.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교사죄, 살인죄도 저지르고 또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욕의 죄까지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 죄를 다윗의 죄만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죄를 다윗의 죄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도록 살인을 교사한다든지 실제로 살인을 범한 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이러한 죄악에서 예외라. 이렇게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죄악은 다윗의 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와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에 대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 망가져서 그것을 이제 고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그 교회에서 그 컴퓨터를 고칠 만한 컴퓨터 이 테크니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크니션이 그것을 보다가 그것을 고치려다가 그가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을 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까지 내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민하던 그 테크니션은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교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교인은 엄청난 시련과 갈등과 분열을 겪다가 결국은 그 심하던 목사님은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아니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 컴퓨터를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또 다른 그와 같은 곳에 안전하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만 그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위대한 점은 그가 그 죄를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 있습니다. 그 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 죄악을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또 때에 따라서 범하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회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다윗처럼 죄를 저질렀다, 범죄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서도 그 죄를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 힘든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서조차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힘듭니다. 더 힘든 것은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게 지은 죄를 알리고 고백하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감춥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을 엄청난 창피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은 그 죄악에 대해서 딱 잡아댑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기억나지 않아. 나는 그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 드라마를 보든지 일반 그 모든 드라마를 보면 그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다 먼저 딱 잡아댑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했지만은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다. 주변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경제적인, 또는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친구가, 또 나의 상황을 만든 그와 같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많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 손을 씻습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손을 씻습니다. 샤워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보는 일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시간을 갖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성찰해야 하는 일을, 그 같은 일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과 그 죄와 그 범죄했던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만 그 죄를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두 가지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우리들의 전체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나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럽니다. 드러내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습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내세우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 불순종하는 일,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그것을 가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 탐욕 가운데 거하는 일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잘 온전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는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은 없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51편을 가지고 다윗이 분명히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 교사죄, 살인죄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만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없는 것입니까? 그는 그렇게 후한무치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곡해한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지은, 다른 사람에게 지은, 그가 지은 우리아에게 또는 밧세바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그 죄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와 같은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도 그는 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픔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저항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누가 순전하시다? 다윗이 순전하다?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말 번역에서 의로우시다, 존대어로 순전하시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참으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조차 참으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참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만 온전한 순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지은 다음에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다윗이 저지른 그 죄, 아니 그 이상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완성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죄 때문에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탄원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악을 저지를 때에 참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러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불경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불의한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또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훈들 가운데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그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이 회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혼의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낙오자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 돌이킬 수 없다, 우리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은 썩었습니다. 불의하고 부패합니다. 그럼 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은 더 썩었습니다. 더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부패한 그 본성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그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탐욕스럽게 가치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탐욕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탐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습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또 돕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자기 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의를, 자기 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넝마와 같은 것입니다. 거지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그 타락한 그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죄를 우리들은 멀리하고 미워하고 죽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짓는, 말로서 짓는 위선적인 죄는 없습니까? 거짓된 말은 없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막말을 내뱉은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그와 같은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죄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악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죄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과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